오늘 아침에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기사의 제목이 Guardian of the Golden Gate라는 기사였습니다. 골든 게이트 아시죠? 다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리. 은퇴한 경찰관인 케빈 브리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현재 하는 일은 은퇴하시고 이 골든 게이트 그 브리지에서 그 다리를 그저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하이킹 의자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거기서 다리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이 다리 중앙에 이렇게 서 있으면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죠. 어쩔 때는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캐주얼하게 말을 겁니다. Hey, what's up? What you doing? How you doing? 이 얘기를 하면서 커피 좋아하냐? 나랑 같이 차 한잔 하겠느냐? 오늘 너가 좀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와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자살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 케빈이라는 분, 만나 뵙고 싶다. 만나서 손 잡고 Thank you, 감사하다,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가운데에 생을 마감하려던 사람들, 다리에 올라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잡는 것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리고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누군가 공감의 눈으로 다가가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주연이 아니고 조연으로 유명한 인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나중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지요. 먼저 외모적으로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떨어졌죠.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지만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했던 레아. 성경에서 이 외모를 얘기할 때 눈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은 빼어났지만 죄송합니다. 다윗의 눈은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노부부께 물었습니다. 권사님과 만나 첫눈에 반하셨을 때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물으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눈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해요, 외모에서. 누구와 외모로 비교당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텐데 레아는 자기 동생과 항상 비교를 당했습니다. 내 동생은 그렇게 곱고 아리따운데 너는 그 눈에 총기가 없으니 참 걱정이다, 뭐 그런 말을 듣고 자랐겠죠. 아니, 이렇게 태어난 것도 속상한데 뭘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그러는 걸까요?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아 입장에서 외모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누구와 계속 이렇게 비교당하는 게 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외모로 비교당한 적이 없어서 뭐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런 표정이신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레아와 라헬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외적 매력이 떨어지는 레아 대신 아리따운 동생 라헬에게 눈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7년이 며칠 같았대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그 라반의 계략으로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레아는 결혼 첫날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내가 바뀐 것을 알고, 그것이 또 외삼촌 라반의 계략인 것을 알고 정말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레아의 심정 어땠을까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심정 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심정 어떨까요? 물론 속임수를 쓴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러움에 참았던 그 눈물 골방에서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7일 후에 그가 그토록 바랬던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 그렇지 간단치가 않습니다. 가슴 무너지는 일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동생, 남편, 그리고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 삼각관계 드라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외모가 늘 비교 대상이었고요. 남편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한스런 여인이었습니다. 동생은 본인이 아기가 없자 언니를 라이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미묘한 이 삼각관계로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삶이 참 버겁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아에게 크나큰 위로, 그 위로가 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늘의 동그라미 뭘까요? 보시고. God saw. 동그라미는 saw가 되겠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God saw that Leah was not loved. 힘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혼자 흐느끼던 수많은 밤들, 레아는 본인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고 장차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의 루벤, 히브리어로 라하죠. 라하에서 유래된 루벤, 하나님이 보셨다. 넷째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유다, 곧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아픔과 슬픔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레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눈은 어떤 눈일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긍휼의 눈,
컴패션이 가득한 눈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 컴패션이 가득한 눈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름이 에스더라는 분인데요, 에스더 기토부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케냐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죠. 하루는 캄보디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한 감리교회에 이 선교사님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지원하는 샘라스 메소디스트 처치였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도 만나고, 여성 리더십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현지의 티네이저들과도 만남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스더 선교사님이 한 여자아이를, 한 15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따로 불러서 교회 뒷마당으로 불러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몸을 낮추시더라고요. 눈높이를 그 아이와 낮추고 그 아이의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참 평범한 질문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한마디의 질문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질문이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 내학정 떠 살라떼? 너 학교 가고 싶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니? 눈과 눈은 마주쳐 있는 상태, 몇 초간의 침묵, 그렁그렁한 눈에서 갑자기 터지는 눈물. 알고 보니 이 에스더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아이를 눈여겨보았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후에 저희 연합감리교회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이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그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후원하는 수잔나 웨슬리 학사에 머물면서 푸놈펜 도시에서 대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직장도 잡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는 꿈도 못 꾸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캄보디아 그 중부 지역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어린 아이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로 서게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간증을 하면 그때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동일하게 레아의 슬픔과 눈물을 보셨던 그 하나님은 레아를 인도하셔서 복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아픔의 매 순간을 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한순간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눈 하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이 흔들립니다. 표정이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계속 그 둘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눈도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시키더니 그 아들이 가져온 나무 깔아놓은 그 자리에 아들을 눕히고 거기에서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칼을 잡아요.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치려는 순간, 찍어 내리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공동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눈,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급하셨을까요? 커졌을까요? 됐다, 거기까지. 그의 아이에게 손 대지 말아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치었구나. 하나님의 눈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단 한 번도 이삭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있은 후 약 2000년이 지난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상하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독 로마 멀리에서 온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 예수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 같아.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군중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라는 사람의 머리에 씌우니 머리부터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예수를 때리기까지 하는데 그때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오르고 또 올라가십니다. 그의 어깨엔 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처럼 말이죠. 언덕 위에 다다르니 가져온 나무에 예수를 눕히고 웅크린 팔을 양쪽으로 펴니까 앙상해진 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못을 찍어 박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 못 박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은 이때도 웬일인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때 그가 달린 언덕 위에서 십자가가 고추 세워집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니까 이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할 때였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일을 하십니다. 그의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는데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십자가 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긍휼의 눈은 절대 감지 않으십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감으셨던 그것도 또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리라. 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눈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공감의 눈, 상대방이 울을 때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눈, 긍휼의 눈, 사랑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기도 했지요. 예수님이 이 가족을 보러 오십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는 친구 나사로는 죽고 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이 겉면의 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해도 이 슬픔 속에 빠져 있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런 말만 계속 되뇌이면서 울기만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계속 울고 우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시고 우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 공감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상황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 세상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긍휼의 눈을 가진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눈을 가진 이 구세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레아를 보신 하나님, 그녀의 상한 심정을 위로하시며 아들을 주셨던 그분, 그 긍휼의 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멈추셨던 그 눈,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같이 울어주셨던
그 눈,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의 눈, 이 주님께서 오늘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레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눈, 능력의 눈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